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가는 방법이나 모습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의 모습이 어둡고 또 죄악 가운데 문제들이 범람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가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세상이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는 삶이 있을까요? 아마 이 땅을 살면서 문제를 벗어난 완벽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문제투성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출발했고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그 원인이 있는가를 제대로만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내고 해결하는데 뭐 별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이 땅의 삶도 우리는 유토피아와 같은 삶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울증이 있는데 우울증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그저 이런저런 이론들만 내세울 뿐 개인에게 물어보면 정말 그런가 대답할 수가 없어요. 다른 원인이 있는데 그냥 막연한 것으로 뭐 진단할 뿐이죠. 그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울증에 대한 처방밖에 없는 겁니다. 약밖에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이 우울증을 다 치료합니까? 치료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의 원인을 건드려 놔야 되는데 원인은 모른 채 그 결과에 대해서만 약을 발라 놓으니까 제대로 해결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울증 약을 먹으면 우울증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잠이 온대요. 우울증이라는 그 증상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잠을 재운답니다. 잠을 재워서 우울증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라는 겁니다. 그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약을 먹고 그냥 몽롱해질 뿐입니다. 우울증이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불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어디서 오게 되었는지를 안다면 그거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가정의 어떤 문제가 누구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남편 때문에 불행하다.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진단은 그렇지만 남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볼 때 좋은 남편인데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이게 제대로 해결이 되어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참된 만족 속에 살아가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다윗이시죠. 1절부터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이 22절 끝부분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러니까 이 시편 103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그렇게 끝마치는 거예요. 여기서 성축하라라는 것은 감사하라, 찬양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전체가 그런 것처럼 이 시도 찬미의 노래입니다. 시편 전체가 시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찬송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3편도 그렇습니다. 최초의 찬양집이 바로 시편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지만 최초는 시편들입니다. 시편이 다 노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입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입으로는 노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찬송은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르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절대로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입은 벌려서 노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참 찬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찬양은 절대로 입술로, 그저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속, 이게 우리의 전인격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존재 전체를 의미하죠. 성축하다, 감사하다,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찬양, 찬송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절대 밖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부르기는 했지만, 그래서 겉으로 들리는 어떤 소리는 있지만 사실은 찬양은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내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찬양이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입술로 소리 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찬송은 그러므로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찬양을 한다, 입을 벌린다고 해서 찬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된 사람들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 메시지 성경은 성경을 현대 언어로 잘 번역한 책이죠. 근데 그 중에서 시편은 정말 잘 쓰여졌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시편을 보면 좀 운율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시가 노래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찬양 안에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뭐냐? 신앙이 찬양이에요. 찬양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면. 찬양은 회복된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찬양은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찬양은 내 안에서, 내 속에서 흘러 넘치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노래들이 내 속에서 터지고 터져서 울려 퍼져 나오는, 흘러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하는 것은 군가하고는 다릅니다. 군가를 힘있게 부르기는 하지만 그 군가는 다소간 의무적인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한 충성을 의무적으로 큰 소리로 노래를 하게 되는데, 찬양은 다릅니다. 찬양은 억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 영혼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므로 병든 영혼은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행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작동하시는 거죠. 임재하시면서 우리 영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다스림으로 인한 영혼의 충만해진 상태가 겉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지금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노래는 할 수는 있습니다. 입으로 벌려서 따라는 부를 수 있는데 절대로 찬양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지금 불평이 있는데, 불만이 있는데,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가 없어요. 설령 노래를 해도 절대 그것을 찬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시편 103편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기억 상실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잘 기억하지를 못해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우리는 매 순간 잊어버립니다. 지금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배은 망덕이라는 말이 있죠. 은혜에 대해서 왜 배신을 합니까?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기억하면 그에게 감사하겠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배운 망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은혜는 기억을 재생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생각날 때 기억이 되새김되어질 때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어버릇되면서 그때 뭐예요? 은혜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도 여러분 묵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그냥 막연히 따라 부르지 말고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가사들을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하더라도 왜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할까요? 기도 속에 한마디 한마디마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좋지 않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예요. 좋지 않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과거에 좋지 않은 일들만 기억하다 보면 이 정신병에 걸릴 수 있어요. 과거의 상처를 계속 기억하고 곱씹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기억하지 않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트라우마 있잖아요. 트라우마. 좀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자주 은혜로 다 씻어져 버려야지. 자꾸 그걸 되뇌이게 되면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우리 안에 부정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엉뚱한 것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속에 나를 어둡게 만드는 것들, 나에게 입힌 상처들, 그것들은 다 내려놓고 은혜만 생각하세요. 그 기억하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기억나더라도 그게 은혜인지를 몰라요.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샘 큐티를 가지고 매번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그냥 읽고 그냥 그 속에 답 달고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더라도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을 자꾸만 읽으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깨어져 있으므로 자꾸만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많은 것과 연결을 시켜서 자꾸만 깨달음을 좀 연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도 좀 이게 연습이 필요해요. 자꾸 묵상한,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하셔야 되죠. 우리가 날씀 큐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교회는 날씀 큐티 책을 10년 큐티를 해도 이 깨달음의 깊이가 더해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많습니다. 10년을 큐티했다 하면서도 이게 훈련이 되어지지 않아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자꾸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깊이 관찰하고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느낀 점을 생각하면서 자꾸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게 되면 깨달음의 깊이가 은혜의 깊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기억을 더 깊게 가져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불평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깨닫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입술에 불평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불평이 사라지게 돼요. 근데 깊이 묵상하지를 않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깊게 가지는 것 매우 중요하죠. 묵상이 깊어지면 우리 안에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깊게 가져가면 찬양이 그냥 나오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오셨던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은혜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정말 이 성전에 지금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것이 이게 우연일까요? 서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이게 은혜인 줄 압니다. 근데 깊이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노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세상에 노는 것이 더 나아 보이고 세상에서 뭐 쾌락과 향락을 누리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깊이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영으로 깊이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저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흐르는 쾌락과 향락 속에 흘러가는 인생을 사는 거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영적 일기를 좀 쓰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얘기, 오늘 깨닫게 만들어주신 얘기들을 좀 써내려 가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성경 필사를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성경만 막연하게 이렇게 옮겨 적는 것만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옮겨 적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내용이 있다면 쓰다가 하나님께서 문득 깨닫게 하신 내용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있다면 꼭 옆에 주석처럼 여러분들 좀 다셔야 돼요. 이 성경을 이렇게 적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깨닫게 하셨다. 별도 노트를 통해서 적으시든지 아니면 옆에 조금 별도로 혹은 뭐 포스트잇 메모지로 붙여가면서 그렇게 쓰셔야 돼요. 깊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자꾸만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불행도 지금 얼핏 보기에는 불행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나중에는 축복으로 반드시 바꿔주실 것이다. 이를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불행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걸 연결지을 수 있어요. 불행 속에서 지금 어떤 고난 속에서 깊이 묵상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깊은 마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때 그게 연결되어서 그래서 그런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고난 가운데 있어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려나 막연하게 있는 사람은 나중에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인지를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어쩌다가 또 이게 또 해결됐구나 그렇게만 좀 말아버립니다. 그러니 모든 삶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기억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발견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이 무엇인지를 말을 하고 있죠. 시편 3절을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야 될, 깊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죄사함의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지금 노래하고 있죠. 다윗은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죄를 행할 때 그냥 막연하게 죄기니까 내가 죄가 좋아서 제가 즐거이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다윗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죠. 우리도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죄의 DNA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의 DNA 속에서 크고 작은 죄를 범할 때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내가 어떤 죄, 입술에 자그마한 불평 속에서도 죄의 민감함을 가지고 있다면 불평을 하고 난 뒤에 이인의 민감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도 죄가 죄인지도 몰랐고 그냥 흘러가요. 그래서 나중에 큰 죄를 범했을 때만 그때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로 생각했던 내 마음의 죄, 내 입술의 죄, 내 모든 삶의 죄의 영역은 다 그냥 간과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존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몸부림을 치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를 피하려고 합니다. 혹은 죄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죄에 대한 합리화를 가지고 하죠.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 가운데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참된 감사의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찬양은 나의 전 존재가 내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 찬양이라고 그랬는데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이 되질 않는 거예요. 찬양이 되질 않으니까 찬양이 흘러 나오질 않는 거예요. 찬양이 되질 않기 때문에 내 삶보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그러므로 엄중하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입니까? 죄를 그냥 덮어버리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삶이 늘 무겁고 우울하죠. 내 속에. 환경이 꼭 그래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그래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환경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뭔가 다른 영역이 있을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어둠을 좋아하는 영역이 있고 불평, 불만을 좋아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그게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눈,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자꾸만 그것을 가까이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 어두운 마음을 자꾸만 간직하려고 하는 마음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 죄의 DNA가 제 유전자가 자꾸만 그것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거룩한 영이 충만히 임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기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바라봤어요. 영적인 눈을 떠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영적으로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영혼에 대해서 민감함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두워졌죠. 지금도 우리 안에 어두운 마음이 있다면 은연중에 내 속에 있는 죄책감의 문제라든지 실질적인 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시편 32편을 보면 죄에 대한 다윗의 또 다른 고백이 나와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악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죄악된 마음을 짓눌러서 꼭 고름 짜는 거 있잖아요. 고름 짜는 것처럼 내 영혼을 짓눌러서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짜내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세어있었는데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가뭄같이 되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지어 짜내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털어놓죠. 실제로 진액을 짜내는 그런 몸부림을 하는 겁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을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가를 멀리 옮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고백은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을 다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찬양되는 거죠. 내 속에 어두움이 없기 때문에 찬양이 찬양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찬양이 찬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두움이 없어야 돼요. 내 안에서 찬양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내 속에 어두운 죄악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악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멀리 옮겨주셨으며 우리를 얼마든지 이 고백을 할 수 있죠. 아직 어둠이 남아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성령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DNA라는 측면에서 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거룩한 영을 가득 채우게 되면 내 속에 어둠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속죄받은 날 다음에 보혈 찬송 힘차게 불러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이런 찬송을 많이 불러요. 보혈 찬송. 보혈 찬송은 부를수록 몸이 가벼워집니다. 아주 존재론적인 기쁨을 느끼게 되죠. 오늘 4절을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라고 말을 합니다. 죄사함을 통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왕관이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누굽니까? 왕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고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 왕의 자녀에게 왕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죄악을 사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왕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얘기하시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손에 손가락질을 끼웠다는 거예요.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왜 왕관을 씌워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솟아있게 만드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속량하시고 믿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뭐예요? 죄의 왕관을 씌워주시고 지금 여러분 영혼의 상태가 지금 그런 겁니다.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죠. 왕관을 씌워주셨다는 것은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예요.
3절에 보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4절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시 여러분 스스로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악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사해졌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자꾸 안 믿으니까, 보혈의 피로 안 믿으니까 자꾸만 죄의 DNA를 자꾸만 간직하고 있잖아요. 던져버려야 되는데.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게 되면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 다, 나를 짓누르게 만드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러가라. 어둠은 물러가라. 사탄에 물러가라. 죄악에 물러가라. 내 속에서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죄를 사는 것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낫게 하실 때 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먼저 선포하신 적이 없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걸 먼저 선포하세요.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영혼의 상태를 먼저 고치십니다. 영혼을 고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보니까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이게 영혼이 우선되는 겁니다.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제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면 우리의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자연히 해결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여러분 영혼을 먼저 보셔야 돼요. 육신보다도. 어떤 환경보다도 어떤 문제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절대로 지금의 어떤 상황 환경을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가장 우선되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속량하시고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이걸 먼저 여러분 붙여보셔야 돼요. 그 다음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맑게 하시며 온전히 속량하시고 깨끗게 만들어주시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천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만족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여러분 누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사할 수 있죠? 영혼의 만족한 상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영혼이 만족해야 감사하잖아요. 영혼이 불만족한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만족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만족한 수준이 되어야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소원도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만족해 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속에 충만히 임할 때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의 특징을 보면 불만족 시대예요. 세상에서는 만족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만족하다가 이내 만족이 사라집니다. 오늘 세상의 특징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만족이 없어요. 저 사람은 만족을 느낄 것이다. 근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불만족이 또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좋은 것 같다가도 좋지 않습니다. 좋아 보일 뿐입니다. 제가 있었던 그 샌프란시스코 근교 바다에 보면 부촌이 있습니다. 저택이죠. 굉장히 그 저택 중에 뭐 일부분은 뭐 연예인 별장도 있고 막 그래요. 굉장히 부촌입니다. 이야, 저런 곳에 살면 불만족이 없겠네 생각을 하죠. 너무 좋은 곳에 그 뷰가 골든게이트 브리지 그 금문교도 쫙 보이면서 뷰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기 사는 사람들은 100% 만족할 것이다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쓰레기차 뭐 이런 수거하는 그 차들이 이렇게 가면 그 부촌인데도 밤이 지나서 새벽이 되면 술병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답니다. 술병. 왜 나와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밤새도록 술을 마셔야 된다. 불만족이니까 불만족.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무슨 불금이라 그래서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그런 여기에 흥청망청하는 게 그게 만족스러워 보입니까? 아니에요. 만족되는 게 없어요. 불만족이에요. 그 다음날 뭐 머리만 띵할 뿐입니다. 안 돼요. 영혼이 그런데 안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분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세상보다 가장 존귀한 자로 시험을 받았거든요. 우리 영혼이라는 것이 세상에 가장 귀하잖아요. 가장 귀한 것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보다 더 크신 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우리 영혼 밑바닥인데 세상의 것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우리 영혼보다 더 크신 분을 만나야 우리 영혼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만족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랬잖아요. 이게 양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양은 사실은 풀밭에 눕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뭔가 맹수와 야수가 찾아올 때 얼른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가로이 풀밭이라고 해서 덜썩 들어 누워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양은. 그런데도 시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랬다고요. 양인데도 누워 자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양인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인데도, 늘 삶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양인데도, 늘 두려움을 느끼고 어려운 속에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누이신답니다. 푸른 풀밭에 편안히 자도록, 두려움 없이 살도록 누이신대.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면 풍성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풍성함은 우리를 알고 만족이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 하늘의 만족, 땅으로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만족이 오늘 하루 10년 가운데 부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죠. 제일 먼저는 뭐예요? 우리를 속량케 하시고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 가운데 의의 왕관을 씌워주시면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만족된 우리 영혼을 이제는 독수리처럼 날아 비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여러분,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상승기류를 탄다고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죠.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높이 올라갑니다. 바람을 타고 올라간 독수리는 어떤 힘의 특징이 있냐면 그 힘은 지속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올라간 독수리는 지속력이 없습니다. 올라가다가 다시 추락하는 거예요. 힘이 떨어지면 추락하잖아요. 근데 상승기를 타고 올라간 독수리는 추락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속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쇠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독수리의 비상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독수리에다가 비유를 했을까요? 독수리가 막연하게 참새보다 뭐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올라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힘은 지속력이 있어서 마치 독수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지속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조금 살다가 그냥 지쳐버리고, 조금 살다가 힘들어서 또 주저앉아 버리고, 이건 뭐냐면 우리 삶에 지속력이 없는 거예요. 이건 독수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새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짖다가 힘 빠지면 또 그냥 줄석 앉아버리고 하는 참새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독수리같이 지속적인 힘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갈렙이 85세가 되었는데도 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말할 수 있었냐면 그에게는 지속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속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는데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지속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힘으로 살아가겠다 이러면 우리는 금방 지쳐버립니다. 안 됩니다. 젊다고 해서 젊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이 땅에 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젊으나 나이가 드나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속적인 이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피곤치 않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그 힘은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에요. 그 힘은 위기를 만나더라도 그 힘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딱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독수리인지 참새인지 딱 그때 금방 드러나요. 금방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는 지금까지 참새로 살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독수리처럼 살았다면 위기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만나면 더 높이 올라가 버려요. 영향을 받지 않도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기류의 영향을 받지를 않잖아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축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왕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로 하여금 높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내 영혼 가운데 더러워진 죄로 얼룩진 모든 것들을 다 성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성량케 만들어 주시고 내 영혼을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관 씌워 주시듯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이 밤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힘을 의지해서 세상 가운데 놀랍게 독수리 상공으로 날아 비상하는 나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여러분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